마스크가 있어서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함께 예배드리는 건 복이죠. 또 믿음의 가족들이고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고 죽음의 장소입니다. 시신은 세월이 흐르면 다 썩고 이제 뼈만 남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이제 무덤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절망의 자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은 이 마른 뼈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언하는 우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골짜기에 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이고, 소생의 기미는 저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죠? 지금 세월이 오래돼서 뼈만 남고 뼈도 다 말랐는데 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너 뼈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전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다. 그 오래돼서 뼈만 남고 마른 그 소망이 없고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뼈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또 그 뼈들에게 살아나리라고 예언을 하라는 자체도 굉장히 부담감이 큰, 때로는 불신의 마음이 생길 만한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묻고 명령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뼈에 심줄이 돋고 살과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주시니까 그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 마른 뼈 환상의 결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른 뼈 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한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 마른 뼈 환상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13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멸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포로된 백성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다시 맺어주시는 하나님, 이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인간들이 가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죽은 자들이 묻히는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무덤의 형태로, 납골의 형태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씩은 다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자들을 가두고 있는 무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옴짝달짝 못하게 가둬놓고 있는 그런 무덤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해 무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돈에 의해 무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무덤 속에 갇혀서 어떤 형태든지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억눌려 살고 착취당하고 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망하며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이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순간에 무덤은 열리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이것을 무덤 속에 갇혀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형편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영적 상태 때문에 정말로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시나 않습니까?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귀찮고 모든 것들이 다 나긋나긋해서 또 아무런 것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들로 또 환경 속에 묻혀 살고 자기 속에 묻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거될 수 있고 열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해서 묻혀서 힘들게 살아가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신을 누르고 있는 무덤과 같은 일들이 있으면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께 무조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지금보다 훨씬 좋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무덤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고 머지않아 좋은 일, 감사할 일, 찬양할 일, 간증할 일들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태도인데 이 모습들, 이 태도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을 다 박차고 일어나셔서 좀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무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안고 또 기도해야 될 책임들이 있고요.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무덤에서 나올까? 또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고 또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무덤을 열어 제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덤도 열어 제끼실 것을 믿고 그들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시하십시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또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또 삶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십시다.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 때문에 간증이 많아지고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안겨주는 우리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